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뭐 그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시대별로 요청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는 어떤 사람이 요청됐을까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걸 근력으로 할 때니까. 기계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때 약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칼을 잘 써야 되고, 또 사냥 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전 정도 되면 개화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새 시대에 먼저 눈을 뜬 성각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왕조 시대 거기서 깨나가지고, 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각자들,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겠죠. 뭐 현재 또 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이제 완전 최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 뭐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그 첨단적인 그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다루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겠죠. 이트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오늘날 시대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속해요, 지금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제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교회 시대에 왔어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지형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쭉 거쳐온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 교회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교회 시대가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 범세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무한령 있는 게 아니고 무한령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요.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교회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몇 년 후일지. 교회 시대 끝나면 바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 시대는 변화돼서 영혼을 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사는 특이한 세대가 천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게 되면 신보자 심판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또 죽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가지고 계시록 20장에 나온 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가름하는 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특징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뜨겁게 뭘 좀 이렇게 데펴준다 그런가? 달려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깊이 빠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 싫다고 그러고, 난 그냥 대강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고. 교회라는, 이제 이 교회가 지금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도 보면 딱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주님 표현대로라면 토하여 내치고 싶은지 아주 역겨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으려면 뭘로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원의 옷. 그걸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입었죠. 근데 주님은 안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입고 있을 때야 그 사람이 입은 거예요. 나름대로 무슨 옷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름대로 신앙이더만, 정말 나름대로 신앙. 일전에도 어떤 분하고 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름대로 신앙이더라고. 정말 얘기해줘도 막말에 듣지도 않고. 벌거벗었는데 아무 수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옷을 벗은 게 정상이, 입은 게 정상이에요. 입은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그 한 종류만인 건 아니지만 본문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항상 본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엄청 커 보이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눌러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큰 싸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영적으로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환경과의 싸움이라 보면 됩니다. 환경과의 싸움이 제일 커요. 뭐니 해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싸움이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과의 싸움이 제일 커요. 그 환경이 무슨 물질의 문제든 뭐 육신의 병의 문제든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든 다 환경이거든. 그게 형편의 문제인데 그거와의 싸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싸움이다 보면 돼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래, 믿음 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뭐 안 그랬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래 매일 매 순간 환경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환경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 선택돼가지고 눌려 지낼 것인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고뇌의 싸움인 거예요. 고뇌의 싸움. 고민이 있어요, 거기. 우리 학생들은 환경이 없던가요? 학생들 환경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신앙 이제 교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을 구사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음을 이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다 묘하게 환경을 이제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짬뽕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믿되 그 환경도 나중에 다 걷어 결불시킵니다. 그래서 환경도 전부 잘 돼야 되고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 그냥 복도 받아야 되고 그냥 세상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환경을 이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래 간직거리가 나오는 건데 믿음은 믿음대로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대 거기 환경을 전부 결부시켜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질 않고요. 결과적으로 환경을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단독으로. 그 사람 예배를 단독으로 받질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도 물론 드린다고 하지만 환경과 같이 결부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슬프면 그게 슬퍼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형편이라든가 또 자기 연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맨날 나는 왜 이 지경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뭔가 안 풀리면 내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 멀리 가버리고 그거는 얼리게 날아가 버렸어 그건. 그리고 그냥 막 온갖 걱정거리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냐 부실자냐 하지. 환경에 이제 이렇게 결부하는 사람은 큰 약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역사는 반드시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삶 속에 전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실제 하는 분이야. 내 인생 무슨 영향을 미치는 분이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구사될 때마다 믿음이 구사된 것만큼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건데 그래 내가 하나님 그 믿는 바에 대한 그 믿음도 잘하고 체험도 하고 실감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건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속에 일어나죠. 절대 환경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한다는 건 결국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속는 겁니다. 환경을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 즉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저기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는데 성경에 뭐 그때에 뭐 그렇게 그런 이제 때가 나온 말씀이 나오면 그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끝절과 2장 끝절이 어떻게 끝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셨다 하는 걸 끝내죠. 그 3장 1절에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 등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2장 아까 21절이 끝절이 몇 절이에요? 23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이 흘렀어요? 줄잡아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30세쯤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됐다고 그랬으니까 유년 시절부터 거기서 사셨는데 이제 공생에 나타나실 때 그때 그랬으니까 한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한 공생에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주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때 침례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길을 이제 뚫으려고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요 동갑내기예요. 동갑인데 생일이 6개월 차이 납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6개월 상관에 이제 그 예수님 길 예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왕이 나타날 때는 예수라는 이제 왕이 나타날 때는요. 원래 왕이 나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가 아니죠. 대부분 수행원들이 많이 먼저 이제 앞서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왕의 길을 예비하는데 환경이 참 너무 초라한 거야. 예.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오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외치는 장소가. 광야라고 그랬죠. 이 성서지도에 보니까
이 서쪽으로는 유대 그 산지가 있더라고요. 그 침례요한이 활동했던 그 산지, 그 광야가 그 이제 옆으로는 그 서쪽으로는 그 산지고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아십니까? 그 야복강하고 요단강이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이 전부 자갈 같은 게 깔려 있어요. 바위 부스러기 이렇게 그 자갈이죠. 그리고 아주 황폐한 데입니다. 거기가 불모지예요. 뭘 거기다 그러면 그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그런 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 이제 사역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메시지도 전혀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야 이 사람이다. 환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라 그래야 되거든. 복 받으라.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할 텐데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거든 지금. 메시지 환경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환경이 안 좋은 거고 똑같아. 우리도 메시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자기 의를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뭐 좀 드러나고 자기가 뭘 나타내고 하는 걸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공로만큼 된다 그러면 다른 건 바꿔 말하면 내 공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당신이 한 것도 다 인정된다고 그러고 당신도 구원받는데 10% 해당된다고 그러고 당신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노력하고 그런 것도 다 구원받는데 20%는 반영해 준다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것도 한 80% 되고 당신이 한 것도 한 20% 쳐준다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신이 한 거는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어디서 잤어요 이 사람이요? 동굴 같은 데 자고 옷은 약대토로 한 가지 걸치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모든 게 환경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 침례요한이 환경은 안 좋은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현수막 온 것도 아니고 전단지 돌린 적도 없는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 지류 그 근처에서 이 땅이 거기니까 제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침례요한이 오늘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니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한 환경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오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뭐냐면 오늘 침례요한 사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외치면 말씀이 외쳐지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소라든가 뭐 뭘 입었냐, 음식을 뭘 먹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말씀이면 역사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라. 그냥 말씀을 내게 주어진 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럼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만 감당하면 모든 거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사역자는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침례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도심 한 곳뿐도 아닌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이끌려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거든, 광야까지.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선포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듣는 사람이 오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 들려지게 돼 있다는 거. 난 인터넷도 그거 누가 뭐 들었다는 요새 뭐 누가 잘 듣고 있어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매주 들어보면 그래도 몇십 명이 들어와서 꼭 보고 누적인 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집에 가서 또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오늘 침례연처럼 광야에 메마른 곳이 될 수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 가서 꼭 외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메시지를 그 감동원들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광야 같은 형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적,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기적, 강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지배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게 우리 이제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기준을 거기 삼아야 됩니다. 어디다 삼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입장인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내가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입장인가? 이것만 분명하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도 있고 안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심예 요한이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참 몇 안 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이 어쨌든 뭘 입고 살든 뭐 관계없이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계속했으면 계속 행복한 건데, 이 사람이. 그죠? 그 일만 계속했으면 계속 행복한 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딱 맞아요, 그 말이.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예수님 편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늘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만 외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길은 평탄해지고 굽은 길은 펴지고.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열매 맺는 거 얘기하면 이제 환경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장애되는 요소로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아는데요. 우리 남편이 반대해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질 않아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면 내가 뭐 또 이렇게 늙지만 않았으면 뭐 등등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서질 않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 자기 편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명편에 서질 않습니다. 사명을 안 하고자 하는 이유로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편에 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환경을 먼저 갖다 붙여대다 보니까 그 환경에 결부된 게 나다 보니까 나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겁니다.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니까 믿음이 구사가 안 되고 다 말씀편에 서겠다고 선을 긋으면 믿음이 구사가 되는 건데 자꾸 선을 안 긋다 보니까 환경은 점점 커 보이고 그건 끈질기고 그리고 믿음이 구사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겠다고 결심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꼭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그때 옛날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저하게 소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소리 역할만 해야 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겨울날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가끔 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 말 이런 게 들어보면 조금 불안해. 예. 한마디로 말하면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 요새 그런 말 많이 돌아다니대.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건 괜찮아. 누가 뭐 청탁을 해도 괜찮고 상대가 그렇게 하는 건 큰 문제야 또 그거는. 그래서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에 뭐 40대 기수론인가 등장했던 사람들 다 그런 얘기였고요. 요즘에 새정치인지 뭐 그런 거 표방하고 나온 사람 다 얘기는 같은 얘기야.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더라고. 내가 적격자래 그냥. 요새 뭐 어디 무슨 대표 하나 뽑는데 다 자기가 적격자라고 그러더라고. 야, 저런 사람들이 뭐 하나 잡으면, 힘을 가지면 참 뭘 할래나 저 사람들이. 불안해. 겸손이 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희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침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쓰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적으로 가장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여타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딱 가리켜서 이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고 예언내가 이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옥 갈 죄를 모든 죄도 건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딱 찍으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분이고 무슨 뭐 여인의 후손이고 뭐 이렇게 좀 심의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침례에 딱 그분을 가리켜서 이분이 그분입니다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됐는가? 이 침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메시지 전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야말로 소리 역할만 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란 게 뭡니까? 귀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런 형체가 없죠. 소리는 형체가 없죠. 들리긴 분명히 들려. 근데 형체가 없고 그야말로 남는 건 소리만 남는 겁니다. 그게 소리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기 보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것도 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근데 교통도 좋지 않은 데. 근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왜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거든. 예. 여기 이제 그 구약 말라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큰 날이 오기 전에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말라기에.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에.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 바알 신으로부터 그 불이 떨어져 건진 그런 그 능력이 아주 가장 큰 능력을 해했던 그 선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기적처럼 나타나 가지고 아주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침례요한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사람이요. 예. 그 보통 모습이 아니잖아요.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어디 저 유대교 랍비들처럼 뭐 그 시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어디 그냥 불모지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모든 게 다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나 보다. 메시아가 진짜 나타나 보다. 엘리야가 옛날에 그랬거든. 엘리야가 그냥 토로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심리어랑 비슷했나 봐요, 엘리야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온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소리는 침례 요한이 내는데 모습은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침례 요한이 소리를 냈는데 침례 요한 소리가 맞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이는 모습은 침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누구 모습을 봅니까? 3장 11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소리 낸 게 맞는데 정작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뒤에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역할이고요.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요. 누가 외쳤든 간에 거기서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외쳤지만, 자기가 소리를 냈지만, 소리는 났는데 그 소리 뒤에, 와, 하고 소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영혼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요한이 한 일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소리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라. 철저하게 주님 한 분만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소리만 그러한 소리만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참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게 소리가 나서 가서 보면 그 소리가 난 곳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침례요한처럼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니까 막 능력을 베푸시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고침 막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갔거든, 그리. 그거 보고 이제.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는 줄어들죠.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런 거 기적 베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제자가 늘어나고, 엄격히 말하면 제자가 늘어난 게 아니야, 그게요. 군중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침례 요한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떠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요한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당신 제자들이 다 전리 떠나갑니다.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거기에다 침례요한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정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 같으면도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렇죠. 예수님 흥하고 나는 망하면 예수님만 좋으시고 이제 말은 안 해도 속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오직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고 오직 그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사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남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남아야 되고 그 하나님 메시지가 남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남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된 거예요.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남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그 소리가 전달된 그 뒤끝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정상인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소리를 냈는데 그 침례요한이 낸 소리 그 뒤끝에는 그 침례요한이 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부흥회 끝나고 차례 본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었다는 거지. 부흥회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면 부흥 강사라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는 소리 역할만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소리가 가고 난 뒤에는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부흥사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뒤로 전화 연락이 연결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에 집회 다닐 때도 가능하면 집회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 연락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온 적도 없지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일단 집회 중에는 연결돼가 집회를 합니다만 집회 끝난 다음에는 그냥 그 소리만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만 남는 소리가 없어지면 소리는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면 거기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끝나고 뭐 자꾸만 뭐 그냥 그 사람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사라진 뒤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실체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고 무슨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모든 것 뒤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난다면 그 자리에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한 일이 남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고요. 정말 축복이 나타나고요.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부흥도 됩니다. 우리 나라도 평안해져 이렇게 되면. 소리 역할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 올해는요.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생수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향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분이에요. 예수만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회개 얘기를 이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침례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삶에서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내 길이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거. 이번 대지에서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부분에 의해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린 절대 회개를 부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회개를 인정을 안 하는데 회개를 부정한데. 아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약을 부정하는 데가 아니죠. 약을 잘못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약을 부정하면 되는가? 약은 분명히 다 먹고 사람들이 치료도 되고 그러는 건데 약 먹지 마세요. 그럼 모든 약국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죠. 그럼 약을 잘못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 그거와 삶에서 수시로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구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도매권 막 넘긴다고 그랬죠. 막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대강당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란 말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것을 막 짬뽕 시켜서 넘기는 바람에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넣는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을 그 삶에 돌이키는 회개로 대치시키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약을 잘못 쓰면 되겠어요.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줘야 되고 어디 외상을 당한 사람한테는 뭐 염증이 아무는 그런 약을 줘야 되는 건데 막 아무렇게 쓰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생명을 넣는 회개와 삶에서 그냥 돌이키는 회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의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돌부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예. 다른 종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일로 이제 뭐 참회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요. 예. 참회라는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의 자책이지 어떤 인격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인격 앞에서의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돌부처 인격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부처 앞에서 참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의 자책이지 엄격히 말하면 그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인격 앞에서의 돌이킴인 거예요. 나는 점쟁이가 회개하는 거 못 봤고요. 무당이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견나가는 길이 있으면 잘못된 빗나간 길이 있으면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 기준점에다 대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킨다 해본들 제대로 돌이킨 게 아닌 거지. 돌이킨다고 해서 돌아오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 근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그래 돌이킨다고 와본들 그것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여타 종교에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꿀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어찌 내가 살아왔든 간에 오늘은 새롭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기준이죠. 그럼 말씀에 내 어긋난 생활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 쪽으로 내가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 기술을 돌려야 되겠다.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라는 게 무슨 엄청나게 무슨 뭐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밤새서 울어야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말씀, 그 방향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고 그런다면 생각이 내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 쪽에다가 기준 쪽에다 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렇다면 예배 때마다 회개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배 때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또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눈이 좀 돌아간 게 있다고 그런다면 세상 쪽으로 내 생각이 돌아간 게 있다면 그건 말씀적으로 돌리는 거거든. 돌리는 게 회개라니까 그래. 돌 회자에다 고칠 게자니까. 회개라는 게 방향전환이에요. 한마디로. 방향전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고요. 사단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고요. 율법에서 은혜로 돌리는 거고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리는 거고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리는 거고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뭘 하는 건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돌이킴,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침례에 나온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은 이 돌이킴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방향 전환이 없이 그냥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요. 침례요한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예언되어 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인기적이가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합류해가지고 자기는 뭐 한잔 해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진정으로 이렇게 뭐 돌이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이 음성을 못 듣다가 이제 그 외치는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조금 몰려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에 시류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라.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접근해가지고 이권 찾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욕심 채우기 위해 예수님 따른 거 똑같은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 듣기 싫어하던 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때로는 이 말씀에 기준해가지고요. 어떤 기준이 딱 섰으면 내가 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길이 이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지는가에서 항상 이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가 참 좋은 때예요. 새해가. 새 1월달 이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올해는 방향 전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내 이 궤도 수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결심하는 게 1월달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때마침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지난해에는 내가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말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못했던 거 올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 돌이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안 해둔 거 이거 올해는 또 한번 해봐야겠다.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도움이 옵니다. 도움이. 회개라는 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걸 구원받는 용도로 잘못 써가지고 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가 무슨 써서 안 된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란 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 회개란 말이 나와 있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회개를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는 걸 잘못 쓰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죽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내 인생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의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이 있어야지. 그러면 빗나간 채로 계속 나가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멀리 가버리는데 그럼 언젠가는 한번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삶 속에 가는 방향하고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겠대요. 그걸 계속 고집할 일이 아니라. 그래 예배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킴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예배가 나한테 유익한 거지. 안 그러면 유익하지 않죠. 나는 간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돌이킴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도 별로 없고요. 영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수시로요. 나는 1년에 한 번 그런 것보다도 수시로 어떤 이 말씀 부분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가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말씀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방향을 수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방향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이 모일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이에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될 대로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그 회개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그 돌이킴에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길이다가 인식이 돼가지고 말씀과는 어긋난 길이다가 인식해가지고 방향 궤도 수정을 하면 반드시 궤도 수정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 없죠. 길이 바뀌었는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돌회자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그 예리한 각도로 방향 전환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어정쩡한 자세를 머물러서 참 세월만 또 보내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게 회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삶 속에서 막힌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게 좀 없는가? 내가 방향을 벗어난 건 없는가? 내가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말씀과 다른 길이 나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돌이키고 손을 그으면 그러면 하나님 도우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봤습니까? 독일군한테 체포돼가지고요. 하여튼 가진 여자로서 뭐 말로 옮길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하여튼 악랄하게 고문하더만 정말.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Don't wrestle. wrestle이 뭐예요? wrestle. W-R-E-S-T-L-E. wrestle. 레슬링은 뭐야? 씨름이지, 씨름. Don't wrestle 그럼 뭐예요? 씨름하지 말라 하나님과. Just wrestle 그랬어요. N-E-S-T-L-E. wrestle은 뭐예요?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든지 자기처럼 역경을 겪을 때든지 가장 살아나가는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터득했다는 거예요. 씨름하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이 왜 그러냐 막 싸우는 게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환경을 허락한 분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고통이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돌아가신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기려다 보니까 돌이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회개라는 게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돌이킨다는 건데 그 돌이킨다는 게 결국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돌이킨다는 말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회개라는 말 돌이킨다는 말을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말씀 품으로 능력의 품으로 안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딱 끌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내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아 그건 잘못된 길이구나. 말씀하고는 어떤가 좌우지간 내가 옳다고 인정하든 않은 간에 말씀하고는 벌어진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돌이켜야겠구나. 그 돌이킨다는 게 그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 품에 안겼죠. 그렇죠? 이게 안기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계속 나가는 사람 씨름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리 씨름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야곱처럼 되는 건데. 그럼 환도뼈나 얻어맞아 평생 저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안기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게 회개라는 게 결국 안기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렸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사람은 얼굴에 참 안도의 빛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빛이 흐르고 그냥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요. 예. 도끼가 있고 그냥 이를 악물고 이걸 견뎌야 되니까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냥 예. 막 얼굴에 독이 서려 그냥 예. 힘을 주고 그냥 씨름하지 마시고 그분께 돌이키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고린도 문여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자기는 하나님 씨름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결국 그 사람 그런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요. 그 뒤에 자연 수명도 다 살았고 그 사람 전 세계로 다니 복음 전했고요. 그 뒤로 갇힌 기간보다 쓰임받는 게 더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냈고요. Don't wrestle, don't nestle.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3장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을 때는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임박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메시지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시키지 않더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돌이킬 거 한두 가지 다 있겠죠, 그죠? 돌이킬 거 있습니다.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있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말세 지진 중에, 징조 중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념 싸움이 아니야, 대부분 보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이 아니야, 지금요. 자본주의 싸움도 아니고. 대개 민족과 민족 싸움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거든. 이 지진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의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때마다 해당되는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 부합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천재지변, 또 그 다음에 지진, 다친, 이런 거, 굉장히 앞으로 빈발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에 이제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판구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판구조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 지구를 떠받치우는 큰 지각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어느 날 그 판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 유로판하고 아세아판하고 이렇게 부딪히듯이. 부딪히면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경계 지점에 있는 무슨 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지진이 크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저녁에 지난 뭐 월요일 밤에 말씀드렸죠. 전부 그런 것들은 가설이에요. 가설이 뭡니까? 요 사람 인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거짓 가짜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 않은 데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설이 뭡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장비는 지표 몇 킬로밖에 못 봅니다, 지금요. 지표 몇 킬로 이하밖에 못 해요. 근데 실제로 지진은요, 진앙지가 몇 수백 킬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럴 게 아니냐라는 뭐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 부딪히는 본 적도 없고, 그게 확실히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확실히 증명된 것 같으면 그거 부딪히는 거 봐가지고 딱 예보하면 될 거 아닌가요? 딱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부딪히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딪히는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위스 지진 연구소가 좀 만프레드 뭐 베어라고 그러던가. 예. 그 박사랍니다, 그 사람이. 이 지진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 10%. 예. 현대 과학으로도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지진이래.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많으니까 이제는 200곳에다 그걸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만 1년에 한 800억 이상 쓴답니다. 근데 그래도 지진 지난번에 못 맞췄지, 그거에.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서 꼼짝 못했지. 이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고 2번밖에 없대요, 그게요. 중국에서 일어난 거, 멕시코에서 일어난 2번 외에는 다 그 뭐 뒤에 그랬다든가 뭐 불씨에 닥쳤지, 그걸 맞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천재지변이나 지진현상이라는 게 전부 하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아맞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지진이라는 게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지진으로 바위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지진이 수반돼요. 하나님 무슨 어떤 징계의 메시지일 수 있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과학적으로 무슨 뭐 판이 부딪혀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간단한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지진의 예측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 안전지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디서 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런 날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백두산이 지금 그 화산이라는 게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거든요. 사화산은 한라산 같은 거야. 죽은 산입니다. 그리고 활화산 같은 건 지금 외국에서 좀 터지는 화산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활화산이고 휴화산은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백두산이 무슨 화산이냐? 휴화산입니다. 지금 마그마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백두산 밑에서.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요. 2-3시간 만에 그 물이 넘쳐가지고 하여튼 이 이북 전체가 이제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쭉 물 흘러내리는 곳에. 그리고 2-3일만 지나면 서울 상공이 전부 그 화산재로 덮여가지고요. 깜깜해가지고 그냥 서로 누가 좀 후라시 비치면 얼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요. 우리는 그냥 언제 잘 모르고 지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지금 아주 마그마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연결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다른 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뭐 판구조론이니까 우리는 판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잖아.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 정확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가설이고 실제 이 지진은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봐야 돼요. 천재지변은. 마지막 때는 지진이 천재지변 기근이나 지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악한 여자 도망갈 때도 하나님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지진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여사사 드보라라고 있죠. 그 여자가 막 가나안 전쟁 할 때도 지진이 또 일어났고요. 하여튼 그 16자 사도행 16자에 보면 뭡니까 또 그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 사도 건져낼 때도 그 지진이 일어났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판이 부딪혀서 일어난 지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진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7년 환란 자체가 천재지변이니까 하여튼 빈번하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판구조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 비켜나 있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잠시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시대에 큰 그런 천재지변 없이 살고 있다니 감사한데 이것이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계시록 16장, 18절, 20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세계 땅덩어리나 건물들이 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마지막에 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큰 진이 벌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판구조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성들, 큰 성들, 그리고 땅 섬들까지 전부 지진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는 지진으로 막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뭐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데 지진을 비롯해서 천재지변, 기상무기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이 지진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과학자들은 섭리를 무시하고 자꾸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번 일어나도 2번밖에 못 맞히는 거예요. 우연히 소가 뭐 뒷다리 뭐 뒷걸음치다 맞자 밟았다는 식으로.
우상이 만연하고 나라에 우상이 만연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 대한 그냥 예배가 그냥 실패되고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천재지변이라면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열쇠 찾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 보면 지금 종교만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복음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 복음은 없어지고 맨 종교만 남아서 종교만. 종교라는 게 결국 예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건데 그걸 부인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 맨 종교라는 게 예수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울 좋은 교회라는 것만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정말 예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영계는 혼탁하고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라는 게 다 뭐예요? 그거 무슨 굿 해가지고 무슨 5월 무슨 단오제 다 굿이야 그거예요. 각종 제사는 그렇게 많고 사주팔자 뭐 미신노름 다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에서는요 토정비결 봐주기 코너가 있대요. 구청에서 뭐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 그래? 그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토정비결 봐주기 코너가 있대. 관공서가 앞장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세상에 토정 비결대로 움직이면 그럼 못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재앙당할 사람 누가 있고 그거 비켜가면 되는데 8월 달에 어지게 말라면 그쪽으로 안 가면 되는데 그죠? 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운명을 누가 주관하느냐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운명의 그 인도자라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 통치와 그 섭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엉뚱하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인도자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이걸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정비결에 나온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거기 영향받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맞다고 그래 지옥 가고 천국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건데 그걸 부정하려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난이지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 뭔 그런 걸 하고 앉아서 그래. 아니 내가 이게 지금 누구 어떤 구청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인터넷 나가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인간의 의식까지 막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걸 사단의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팎으로 우상천지고요. 예. 그상 굿 해가지고 다 국가 행사로 돈 주고 해요 또 그걸. 국가에서 돈 대줘가면서 굿을 또 하는 거예요. 뭐 향토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위험 요소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지금 얼마나 긴박한 때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런 이제 재앙이 닥칠는지 모르는 거죠. 무슨 판구조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강 건너 지진이 아니야, 그야말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건 긴박성이거든, 지금. 민족적인 지금 우리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선포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임박합니다, 그것도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지 한 2000년 돼 가는데 교회 시대가 라오데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 지금 주님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교회 시대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서라든가 여기서 말씀 받는데 보니까 이 교회 시대 끝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며 그때는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시대에. 언제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은혜 시대가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구원을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지구상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천재지변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천재지변에서 비교적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근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외국은 말도 못해요, 지금요. 어디선가는요,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뭐가 하나, 구멍이 큰 게 생기더니 도시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요. 환난 날이 온다는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거든. 우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 중요한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는 분이겠어요, 그분이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도 구별 못하겠냐고. 내 신부와 남의 집, 이웃집 아줌마도 구별 못하겠냐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내 자녀와 남의 자녀, 그리고 내 신부와 이웃집 아줌마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까 걱정해, 그래. 진짜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사단인데. 진짜 본격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부터 일찌감치 안전지대로 옮겨놓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나 롯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방주안에 드든가 아니면 옮겨놨죠. 그럼 노아 시대하고 지금 노아 시대하고 롯의 시대하고 그 시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요? 해결 방법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노아 시대하고 롯의 시대도 홍수가 있었지만, 멸망이 있었지만, 불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옮겨놨죠. 그렇죠? 방주에 태웠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는 게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 멸망하고 불이 떨어지는 것도 똑같지만, 그러나 옮겨놓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놓는 방법은 왜 아니라고 그래? 멸망은 똑같다 그러면서. 성경을 반쪽은 맞게 풀고 반쪽은 틀리는 거죠. 그렇죠? 멸망하고 불이 떨어지는 건 똑같지만 옮겨놓는 방법도 똑같다니까요, 미리.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나온 노아 홍수 때나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심판으로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하고 똑같다는 것은 심판도 똑같은 이유로 내려오지만 옮겨놓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내가 믿던 물질, 내가 믿던 뭐 건강, 내가 믿던 권리, 권력, 다 지위 그런 거 다 끊어져도 예수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거거든.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아직 심판으로부터 건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저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는 거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버리면 누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대비케 하는 거,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철저히 소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내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